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한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속하는 그런 땅이요, 비옥한 땅이었고, 비록 주변으로 산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높지 않은 완만한 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대로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을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자기들의 인구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뭘 이야기해요? 제비를 한번 뽑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땅 주셔야 됩니다. 더 큰 기업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의 요셉 자손의 제비 뽑기였지만 그것을 다 감안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깊으신 뜻을 헤아리고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신 분깃에 감사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땅을, 특별히 땅을 분배하는 과정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평,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까? 만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원망은 다 내던져버리고 살아야 돼요. 불평하는 거 다 내던져버리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 자손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다른 지파와의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며 사십시오.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당 한 분씩 받았는데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제비 뽑고 한 분깃만 얻냐? 그 크기와 넓이와 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죠. 욕심부린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그거 생각하고 그거 헤아리면서 살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고요. 비교의식도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 보지 마세요. 남들이 뭐 100평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100평 아파트에 살면은 더 잠이 잘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잠자리, 비록 좁은 잠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평안함 자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남들 매 끼마다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는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사시다 보면 연세 들어가시다 먹는 것도 다 귀찮아지시잖아요. 저도 요새 50대 중반이 이렇게 되면서 식욕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맛있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양껏 먹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막 즐겨 먹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음식도 별 취미가 없어져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재물도, 돈도, 옷도, 음식도 다 한때죠.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거.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 버리고 비교의식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 때 그런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요셉 자손이 나와서 더 많은 번깃 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그런 요셉 자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결정적으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 그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 좁다고 여기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너희들 부족하다 생각하면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 전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주어진 환경 믿음 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모습 보여라. 아직 여기 가나안 땅에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앞선 말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거에 근거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지 말고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 너희들 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너희 환경 스스로 변화시키는 그런 액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나에게 내려주실 거다 생각 가지고 열심히 내 주변의 환경 돌아보면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정 하나님 복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가정의 남편도 가정의 자녀들도 복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주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삶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생생하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내려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을 개척해 나가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주실 축복을 더 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환경의 변화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대답하죠.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요셉 자손이 자신 없는 모습 보여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 넓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옥한 땅 쓸만한 땅이 없는데 그 땅 우리가 가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죠. 땅 산 있는 그대로 산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개척해 가지고 거기에 밭을 일구고 막 하면 그 땅이 다 비옥한 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요셉 자손들은 그 눈앞에 그 환경 그 자체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예요?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민족 많은 민족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방 이 앞에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자신감 없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믿음 가지라는 얘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실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가지고 하란 말이죠. 너희들이 있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희 능력 보통 능력 아니다. 엄청난 강한 능력.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여태까지 쭉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는데 앞장서게 하셨지 않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눈앞에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용기 내서 그리고 나아가서 삼림을 개척하라. 그들을 다 쳐부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등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두려움이 생기고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실 복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나의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생각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삶의 환경, 주변 상황 돌아보면서 내가 개척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환경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 다하는 믿음으로 열심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은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가정에 축복을 더하시고 삶의 자리에 축복을 더하시고 교회에 축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하게 복음의 땅으로 점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